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한글과 영어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The fear of the Lord leads to life, so that one may sleep satisfied, untouched by evil.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미국의 뉴스와 미국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화면에 비친 사진을 보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금방 알 것입니다. 화제 인물은 브루스 제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뉴 네임은 캐틀린 제너라고 하는 인물로 그 베너티 페어라고 하는 잡지 7월호의 표지 인물로 미국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화제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1949년 뉴욕 태생입니다. 그리고 키는 188cm고 나이는 놀라지 마세요. 65세입니다. 65세. 세 번 결혼했고 이스라엘에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놀라게 한 거는 그는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10종 경기, 그러니까 육상 경기의 일종인데요. 10가지, 높이뛰기, 넓이뛰기, 또 그 다음에 달리기, 이런 여러 가지, 던지기, 이런 여러 가지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미국의 품에 안겨줬던 아주 근육질의 아주 키가 이렇게 큰 65세 할아버지죠. 그런데 이 근육질의 남자가 아주 요염한 자태의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잡지 표지 인물로 등장했으니 미국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겠죠. 사실 성전환 트랜스젠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올림픽 선수였던 평소에 그런 기질이 있던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올림픽 금메달을 미국의 품에 안겨줬던 근육질의 남자가 이렇게 하고 나오니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은 남자인데 겉의 모양을 이제 여인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 어느 날인가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건데 과연 이 브루스 제너, 캐틀린 제너는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양으로 설까? 굉장히 좀 그게 의아하고 신기했어요. 브루스의 모습으로 갈까? 아니면 캐틀린 제너의 모습으로 갈까? 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미국의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 있는데요. 이제 브루스 제너 이름을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틀린 제너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바꿔도 괜찮은가? 이게 또 미국 사람들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뭐 브루스인지 아니면 캐틀린 제너인지 또 이분 한 사람을 제가 뭐 비난하거나 공격하려고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1년에 이런 사건들 뉴스를 접하면서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어제 묵상했던 말씀,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구나,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여러분 자세히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매우 심오한 메시지가 이 한 구절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본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언 아주 초입에서 봤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도 기억나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이 한 구절 속에서 이렇게 추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에 이른다. 그랬죠. 생명에 이른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만족한, satisfied.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악한 것도 그 앞에 범접할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어떠한 악한 세력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타치할 수 없는 터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생산해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살아나는, 살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는 말마다 아주 고약한 말만 해요. 하는 말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는 말마다 참 사랑을 느껴요. 복된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성공할 짓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안 될 것만, 뒷공만 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른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받는다. 하는 일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은혜롭고 복되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런 뜻이겠죠.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뭐예요? sleep satisfied. 영어로 보면 이걸 그냥 족하게 지낸다는 말을요, 제가 이제 원문을 찾아봤더니 특별히 뭐 거기에 sleep, 잠잘 때 평안하게 잔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만족하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더 우리에게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실감나게 잘 번역해놨어요. 잠잘 때, 잠은 뭐예요? 낮에 자는 게, 낮잠은 잠깐,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루를 마치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이 들 때 sleep satisfied. 잠잘 때 만족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너무 행복하게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두 번째 누리는 복은 저녁에 잠을 침상에 들며 만족한 삶에 감사하고 아주 행복하게 눈을 감는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어느 곳에 가든지 악한 것들이, 악한 영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터치하고 손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오늘 한 구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삶,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난 크리스찬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뭔가 이렇게 잘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고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심플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 더 바랄 것이 없는 이런 정말 우리의 꿈같은 드림 라이프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꿈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경외한다는 말에 대하여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라라고, 이라 그러는데요. 이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레버런스하는 이런 단어, fear한다는 의미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의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미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거는 좀 단어의 부족이야. 이 두 가지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fear of the Lord 이랬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그런데 우리 한국 한자어는, 우리 한국말은 딱 맞는 단어가 있어요. 경외. 거기에 그냥 다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공경할 경자에 뭐예요? 두려워할 외자.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항상 생명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침상에 누울 때 행복하게 눈을 감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악한 세력도 그의 가는 길을 터치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 이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더 나아가서 물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기울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이 잘 풀리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탄탄대로를 달리는 이런 비결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나서 내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이 참 영광스럽다. 참 존귀한 삶이었다.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에 띌 만큼 굉장한 삶은 살지 못했지만 참 존귀한 삶을 살았던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 아주 세속적으로 천한 삶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모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드림했던,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복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그 눈이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그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말이 부리부리하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더 리얼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퍼렇게 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시퍼렇게 뜨고 와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그 위에 앉으신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온 천지가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 천지가 간 데 없이 잠잠하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 생각해요. 근데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녹음되는 게 굉장히 도청 무섭죠. 요즘 우리 전화기는 아주 후진 전화기예요. 아주 좋지 않은 전화기. 이 전화기는요, 이거 분명히 스크린 락하고 슬라이드하면 언락돼서 통화가 되는 건데, 어떤 때 통화가 끝났는데도 이거 보면은 이게 언락이 안 돼가지고요, 계속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말이 다 들리고 있어요. 듣다가 전화를 끄세요 하고 전화가 나중에 전화를 끄고 다녀. 우리가 하는 말이 녹음된다는 건 그거 좋지 않은 일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별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녹음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줘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온 천지가 죽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 행위대로 사람이 각각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녹화하고 그 다음에 녹음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만듦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 다 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쓸 수 있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착각할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과 내가 똑같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용권을 주신 계약서와 같은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은 나와 똑같이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내가 만든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창조주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임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이브는 알 수 있었어요. 선악과는 어디 한쪽 구석에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있었다는 말은 어느 곳에 있어도 항상 볼 수 있는, 항상 뭐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늘 그것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통해 영광과 효도와 공경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공경을 받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잘 기억 못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많은 말씀을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했어요. 이 10가지만 기억하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 일생 사는 동안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인간 관계에서, 릴레이션십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거기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님 공경해라. 그 다음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의 물건 탐하면 안 된다. 가늠하면 안 된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래서 10가지 개념을 또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2가지로 딱 줄여놨어요. 너희들 다 기억 못해도 돼. 이 2가지를 꼭 기억해. 2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딱 2가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전부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나 자신은 있을 수 없어요. 어찌 내가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건 뭐예요? 이기적인 것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없어요. 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건 없어요. 오직 이 세대의 모든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 세대 사람들의 대체적인 이 풍조는 이기적인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 생각, 오직 자기 만족, 오직 내가 기쁘면 돼. 내가 즐거우면 자기 쾌락.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기적이다. 그래서 뭐예요? 사진을 찍어도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셀파이. 자기 혼자 찍잖아요. 사진도 혼자 찍을 수 있어. 뭐 여러 사람 찍는 데 요즘에는 긴 대회가 매달아가지고 다 찍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만 즐거우면 나만 편하면 돼. 다른 사람 상관없어. 옆에서 있는 사람 배려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은 이 세대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대는 공허하다. emptiness. 여러분 그 팜세를 쓴 파스칼이 했던 말들을 자주 인용되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을 지었는데요. 하나님의 방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방.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멍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뻥 뚫린 마음을 채울 것이 없어요. emptiness. 오늘날 이기적인 이 세대의 문제는 공허한 것.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 오늘날 이 세대가 살고 있는 운명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첨단 문명, 굉장히 편리해요. 정말 사람들이 이게 천국인가 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첨단 문명 속에서 언제보다도 더 편리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더 공허하다. 그러므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같은 거는 일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고 하면서요. 오늘날은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고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이게 문제. 너무 잘 살고 너무 불편함이 없고 나이는 먹었는데요. 65세가 나이가 되었는데 여러분 홀 오브 페임에 있으니 명예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돈 없겠어요? 돈 많이 있겠죠. 돈도 많이 있어요. 마음이 공허하여 결혼을 3번씩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이 공허. 어디를 보아도 내 몸이 점점 이제 다가오는 세월이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잖아요. 공허한 거예요. 바라기예요, 바라. 이 몸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는 안 해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가는 세월이 채워지지 않은 공허. 그래서 어디에 돈을 써야 하고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하고 어디에 우리의 물질을 부어야 될지, 나의 지식을, 나의 명예를 어디에 부어야 될지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우리는 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녁에 잘 때 심장, 내가 심장이 뛰고 있구나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내 심장이 계속 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잠 잘 자고 있어. 잠잘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죽어 있다가 아침에 눈 뜨면 다시 살아나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살아나면서 여러분, 밤새도록 심장이 잘 뛰어졌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구나 이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말하니까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게 뭐예요? 톡톡톡톡톡. 이 촌각, 생과 이생, 이생과 저생, 생과 죽음은 촌각의 차이예요. 촌각의 차이. 1초 사이에 내가 살아있고 아니면 1초 사이에 죽을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하드어택이에요. 하드어택. 심장마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저녁에 하드어택 많이 있잖아요.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고기 적당히 드세요. 고기 많이 먹으면 또 뭐야? 스트로크, 뇌출혈 이런 것들이 현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에요. 다른 병은 예고하면서 어떻게 하는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참 소중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물질을 갖고 있는 동안, 나에게 힘이 있는 동안, 나에게 지식이 있는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 쾌락,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어느 선교학자가 했던 말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떠올랐어요. 워타임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야 된다. 배워야 된다. 선교학자니까. 선교는 뭐예요? 제3세계의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선교를 잘할까.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잘 살고 너무 사람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 때는 뭐예요? 배고픈 때잖아. 전쟁 후에 얼마나 배고파요. 그저 버리지 않습니다. 전쟁 때는 워타임 라이프 스타일, 그때는 하나도 다 귀해요. 버리지 않고 다 소중하게. 여러분, 워타임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 보세요. 아니,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내 몸을 그렇게 뜯어보지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선택받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권력, 이 모든 것을 통해 자기 이기적인 야망과 꿈과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숨쉬게 하신 이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유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나를 지금 내가 게으름 부리고 이렇게 있는데 나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 부릴 수 없죠. 여러분 화났을 때 한번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 이런 말씀 꼭 기억해 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나쁜 생각 들 때, 나쁜 짓 할 때, 아니면 거짓말 할 때, 막 얼굴 화내면서 울락펄락 화날 때 여러분 시퍼런 눈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는 이기주의 노예가 된 이 세대는 한마디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발악이다. 뭔들 못하겠어요. 뭔들 못해요. 목표를 상실하고 표류하는 세대다. 그래서 공허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뭔들 못할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대는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해요. 절대적인 스탠다드. 우리가 일생을 걸고 따라가야 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한 대로 나는 절대로 생각하면 꼭 이대로만 한다. 인간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하고 허물이 많은 거예요. 완벽한 기계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대는 절대적인 absolute,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 복종해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 그건 뭐예요? 운명 같은 거잖아요. 요즘 세상 이 세대는 운명 같은 진리가 없어요. 바꾸면 되지? 이거면 전부 다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사시대에 이런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잘 인도해 주시다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잘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으니 뭐예요? 우후죽순이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도자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사사 장군들이에요. 장군들이 계속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왔는데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사울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사기 맨 끝절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 세대 각각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다 하면 뭐든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 능력이 되는 사람은 능력이 되는 대로, 여러분 누구 생각할 거 없어요. 능력이 되는 사람 능력이 되는 대로,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이 세대. 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이 세대. 자기 생각이 옳으면 서슴지 않는 것이, 운명 같은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슨 길이다? 생명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룰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냥 자유를 주니까 금방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렐름 가서 그냥 먹잖아요. 자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는, 이거 자유할 수 있는 건 자유는 방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룰을 주셨어요. 절대적인 진리.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이럴 때는 백불 한도 내에서 마음껏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걸, 와이프에게 백불 주면서 백불 한도 내에서 마음껏 써라, 이런 것처럼 이 자유, 이 하나님의 룰 속에서
스탠다드 속에서 자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공부보다, 학위보다, 사업보다, 내가 잡을 잡는 것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실력도 많이 있어요. 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세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공경할 때는 어떻게 공경해요? 무릎 꿇잖아요. 부모님 공경할 때 무릎 꿇고 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고개 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는 이 겸손한 마음이 회복돼요. 너무 교만해요. 너무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힘이 없고 잘 살고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이 세대는 무서운 세대, 이기적인 세대. 이 마음을 꺾지 않는 한 우리는 생명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꺾지 않는 한 하나님 안에서 sleep satisfied,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만족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만족하게 저녁에 침상에 하루를 마치고 행복하게 눈을 감는 것, 놀랍죠. 참 역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그처럼 평안함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악한 것도 그를 범접할 수 없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 이 세대를 탓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부터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뭘 회복하자?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경외하는 마음에는 두려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마치 녹음해놓은 거, 녹화해놓은 것처럼 우리 모든 걸 다 녹화해놓고 마지막에 주님 먼저 죽었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바다가 우리를 다 주님 앞에 다 내놓아. 온 천지가 죽었던 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다 녹화된 거 하나씩 펴가면서 우리를 심판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할 때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함과 생명길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의 삶을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탄탄한 건강한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상으로 나갔던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합니다. 주님,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높아진 마음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에 회복될 때 생명길로 나가는 은혜가, 그리고 내가 침상에 누우며 sleep satisfied, 행복하게 나의 하루를 마치는 만족함이, 그리고 어떤 악한 세력도 나의 걸어가는 나의 길을 방해하지 못할, 손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며 각자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우리 모두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력에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70%를 알 수 있습니까? 80%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비교하면 밤의 한 경점 같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뭘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주님 앞에 경외합니다. 주님을 두렵고 주님을 공경합니다.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혹시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 주님,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일생을 살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기도하시면 조용히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철없는 저희들 밤의 한 경점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적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선하신 생명의 통로로 우리 일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